안녕하세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이스라엘을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그리고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후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갈멜산 언덕에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을 이번 스터디 투어에 초대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엔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콘스탄티누스와 기독교 공인이라는 주제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도나투스 분파 그리고 니케아 종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로마 제국의 역사를 간단히 보여주는 도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로물루스에 의해서 주전 753년 건국된 로마 제국, 아마 주 476년 같은 이름의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 때 이제 멸망을 하죠. 이때 무너진 로마는 서로마, 하지만 동쪽엔 로마는 비잔틴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1000년 더 간다. 1453년 오스만 터키에서 무너지죠. 자, 그 사이에 이정표가 될 만한 황제의 3명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초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기독교를 국교화한 이제 테오도시우스입니다. 저희가 옥타비아누스와 콘스탄티누스 사이에 기독교 10대 박해, 기독교를 박해한 10명의 황제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자, 저희가 살펴보는 시기는 바로 콘스탄티누스 이후부터 테오도시우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제 국교화되는 그 사이의 시간들, 이 삼위일체 논쟁, 이런 것들을 주제로 이제 살펴보는 것이다. 자, 지난 시간에 콘스탄틴 이후 이제 경천 동지열 세상이 열렸다. 점차 이제 기독교를 믿는 이유로 박해를 받던 데서 이제 기독교를 믿어야만 출세하는 온갖 사회적 특혜를 누리는 그런 시대로 바뀌게 되었다. 자,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최초의 기독교 황제인 콘스탄티누스가 등장하면서 그가 신학 논쟁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한다는 거죠. 자, 기독교 역사는 한마디로 신학적 논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래서 신학 논쟁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탄생한 1세기, 주 1세기는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개종자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다수의 교인들은 유대인이었죠. 하지만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누구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이 폭발적으로 성공하면서 그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 유대인처럼 할례를 해야 되느냐 아니냐, 아니면 그냥 믿음으로 충분하냐, 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5장에 최초의 종교회의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리고 그랬죠. 2세기에는 이제 영지주의가 판을 치면서 영지주의적 사변과 관련된 내용으로 신학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3세기는 어떻습니까? 3세기는 바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절정에 달하면서 박해기에 이제 변절했던 사람들, 이제 박해가 끝나니까 다시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이 배신자들, 이 변절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들을 은혜 가운데 받아줄 것이냐,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할 것이냐, 교회 안으로. 저런 사람 다 받아주면 완전히 쭉정이가 된다, 교회가. 알고 끼만 모이는 게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변절자의 처리 문제가 있었다. 어쨌든 이런 논쟁들, 각 세기마다 있었던 기독교 논쟁들을 통해서 기독교 신학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데요. 자, 이런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물쓸 틈 없는 논리예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나타난 성결이었죠. 뭐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예를 들면 세속 당국에 호소를 한다? 이런 건 당시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왜냐? 이 세속 당국은 저 지역적인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신학 논쟁에 전혀 무관심했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그의 개종 이후 상황이 급변한다. 자, 국가 권력에 의지하는 게 가능해졌다. 아니, 그래야만 이 신학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뀐 거죠. 그야말로 세상이 뒤집혀진 거예요. 경천 동지열 세상이 열렸다는 겁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324년 이 콘스탄티누스는 이제 사두 정치, 4등분 되어 있던 로마를 이제 하나로 완전히 통일시킵니다. 마지막 정적이었던 리키니우스를 이제 제압을 한 게 324년이죠. 자, 제국의 1인자가 된 콘스탄티누스는 자, 당연히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이 방대한 제국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 시멘트 역할을 기독교가 해주길 기대했겠죠. 그래서 이런 갈등 상황, 신학 논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데, 하지만 여기에 어떤 정치적인 음모가 스며들면서 겉으로 볼 땐 신학 논쟁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음침한 음험한 스토리로 변모하고 만다는 겁니다. 자, 이 콘스탄티누스가 개입한 당시 두 개의 유명한 신학 논쟁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도나투스 논쟁이고 두 번째가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두 번째 니케아 종교회의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하지만 그 전에 나온 도나투스 논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한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도나투스 논쟁. 자, 이것은요. 자,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해에 황제인 콘스탄티누스는 자신의 영역인 이 북아프리카 지방에서 각자 이 대표성을 주장하는 두 개의 교회 집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일명 도나투스 논쟁이라고 하는데, 이 논쟁으로 인해서 북아프리카 지역을 완전히 파괴적인 분열과 황폐화로 몰고 간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 되죠. 도나투스 논쟁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312년 카이실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북아프리카의 가장 큰 교회죠. 바로 카르타고 감독에 임명이 됩니다. 하지만 일단의 무리들은 이 카이실리안 사람의 이 성직 임명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카이실리안한테 안수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 박해 때 기독교를 이제 배신한, 예수님을 부인한, 박해 때 변절했던 변절자라는 거예요. 그 변절했던 그 무자격자한테 안수를 받고 감독, 그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직 임명은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들은 그 이듬해, 언제니까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찾아가서 이 카이실리안 감독의 성직 임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항소합니다. 자, 그래서 이듬해인 314년 황제는 감독회의를 소집하죠. 아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감독회의를 소집하는데, 자, 이때 23명의 서방교회 감독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결론, 카이실리안의 성직 임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표하죠. 하지만 여기에 반발하는 거예요. 왜 반발하느냐? 이 감독끼리 모인 감독회의에서 감독을 징계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이 감독들의 어떤 제 식구 감싸기,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검사가 검사를 징계 못 하죠. 검찰에 뭐 제 식구 감싸기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독의 제 식구 감싸기다, 우리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반발하면서 이들이 하나의 분파를 형성해서 나온다. 그 분파가 뭐냐? 바로 이 도나투스 분파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반세기 전에 로마 교회에서 분파해 나간 이 노바티안 분파와 상당히 비슷한 스토리입니다. 두 개 분파 모두 박해 때 변절된 사람의 처리 문제를 놓고 발생을 한 거죠. 뭐 우리로 얘기하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단 말이야. 그들을 교회 안에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냥 받아들일 것이냐, 어떤 회개의 어떤 그 증거를 보고 나서 받아들일 것이냐, 뭐 아니요, 무조건 못 받아들일 것,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그런 변절자 처리 문제에서 바로 반세기 전에 로마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분파가 노바티안 분파,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게 바로 도나투스 분파라는 것입니다. 이 도나투스 분파는요, 이 북아프리카 전 지역을 파괴적인 분열과 황폐화로 몰아갔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게 굉장히 복잡다단했다는 거예요. 바로 신학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이슈가 완전히 한데 뒤섞인 종합 선물 세트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신학적인 이슈입니다. 이거 이미 한번 얘기했는데, 자, 신학적 이슈는 뭘까요? 자, 부적격자에 의해서 실시된 성례, 이게 유효성을 갖느냐, 그 문제였어요. 자, 도나투스파는 자, 이렇게 주장했겠죠. 당연히 성례의 유효성은 이를 시행하는 감독의 자격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우리에게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 주는 그 목사가 예를 들어서 무자격자야, 가짜 목사야, 막 학력을 위조해서, 그러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도나투스 도나주의자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럼 정통교회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성례의 유효성은 이것을 실시하는 인간의 자격 여부에 그 유효성이 달려있지 않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신자들은 늘상 자기가 받은 이 세례, 이 성찬의 유효성을 끊임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나에게 세례를 준, 나에게 성찬을 베푸는 종교 지도자가 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알잖아요. 만약 죄인이 판명이 됐어. 그럼 내 세례가, 내 성찬이 의미가 없는 것이냐? 끊임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을 지지하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정치적인 이슈인데요. 자, 이것은 당시의 그 사회적, 지리적 분계선을 따라서 정확히 분리가 되는데요. 조금 지도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북아프리카의 이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여기 이제 보라색 이 지역이 과거 포에니 전쟁 이전에 카르타고의 영역이죠. 근데 여기를 이제 로마가 세 번에 걸친 이제 전쟁에서 이제 접수하면서 여기를 이제 다스리게 되죠. 로마 제국에 편입이 되는데, 자, 북아프리카 이 지역에 로마가 파견한 총독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 카르타고에 있었어요. 카르타고. 자, 그래서 이 정통교회는요, 이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한 요 총독령 아프리카에서 대세를 떨쳤고, 그리고 도나투스파는 어때요? 서쪽에는 누미디아, 그다음에 모리타니아라고 하는 이 북아프리카 원주민 이 지역에서 세를 떨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아프리카 민족주의 대 로마 제국주의의 어떤 갈등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카르타고 전쟁 이후 로마의 속주로 편입된 이 아프리카 말씀드렸습니다. 이 카르타고 중심의 총독령은 이 지역 원주민들이 볼 때 어떤 제국주의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거라는 거죠. 이런 정치적 문제가 또 여기에 개입되었다. 근데 또 뭡니까? 경제적인 이슈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이 정치적 이슈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특히 이 경제적 이슈 이게 어떻게 하냐? 바로 가장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결정적 요인이 되는데, 결국 돈 문제라는 게 돈. 자, 피지배층, 지도 함께 다시 볼 텐데요. 요 피지배층, 요 카르타고 총독령 말고 나머지 피지배층은 여기는 전부 다 뭐냐? 농업지역. 근데, 이 원주민이 사는 이 지역은 농업지역이다. 그리고 이들이 재배한 농작물은 전부 카르타고 총독령을 통해서 이탈리아 본국으로 수출이 되죠. 근데 왜요? 이들이 막대한 유통 마진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엉뚱한 사람이 버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노동만 하고 노동만 하고 돈은 저 카르타고 총독령 사람들이 버는 이런 상황들에서 이제 반기를 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신학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이슈가 복합적으로 이제 묶이면서 이제 도나투스 분파 운동은 나중에 이제 서쿰켈리온이라고 하는 굉장히 과격파, 무장 행동파가 등장하면서 이제 폭동 수준으로 발전합니다. 여기에 이제 사막의 원주민인 베르베리인까지 이제 가세하면서 이들은 이제 몽둥이로 무장해서 막 잔인한 백색 테러 이런 것들을 막 자행을 하게 되죠.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제 장군 마카리우스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강경 진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도나투스 반란은 진압이 되지만 두 집단 간에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고요. 나중에 훗날 이 북아프리카에 반달족이 침입해 들어오는데 그 반달족에 누가 가세하느냐? 바로 이 도나투스 분파가 전부 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아프리카 원주민이 다 가담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 북아프리카는 로마 제국에서 떨어져 나가고, 자, 야만족이 여기를 차지하면서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되면서 여기는 완전히 황폐화 되게 된다. 북아프리카 지역은. 도나투스 분파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인 니케아 종교회의, 바로 325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종교회의, 사도행 15장에 나오는 그걸 굳이 종교회의라고 한다면 할 수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그 이후에 교회사에서 최초의 종교회의라 할 수 있는 니케아 종교회의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이전 도나투스 분파, 거기서보다 이 콘스탄티누스의 역할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데, 자, 이것은요, 바로 325년 일어난 니케아 종교회의는 과거 전세기 벌어진 기독론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이 기독론 논쟁은요, 초창기부터 계속 있었는데, 이단들이 계속 이걸 가지고 걸고 넘어졌기 때문에, 2세기에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어떤 삼중적인 사역을 담은 신앙 고백문을 만들어서 대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사도신경이죠.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문제가 되니까 3세기에 이제 기독론 논쟁이 생긴다. 이것은 뭐냐?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중적 사역,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마치 하나님이 세 분인 것처럼 얘기하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네, 세 분이네. 그러니까 삼신론 이렇게 막 그냥 조롱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교도 애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기독교인들 향해서 하나님은 한 분인데 너희들이 세 분으로 만들었다. 삼신론이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대적하기 위해서 자, 한 분이신 하나님의 어떤 삼중적인 계시 이런 것들을 좀 일신론적으로 이제 변호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바로 이런 논쟁들입니다. 자, 일신론적 신학 고수를 위해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이론이 파생되는데 하나는 양태론, 또 하나는 양자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모두 둘 다 이단으로 정제됐죠, 당시에는. 하지만 이런 논쟁들은 올바른 기독론을 정립하도록 자극한, 건전한 자극을 했다는 점에서 큰 유익이 있었는데요. 자, 이 첫 번째 양자론, 사모사타 출신의 바울이 주장했고, 두 번째 양태론은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는데, 간략히 살펴볼 거예요. 근데 한 번씩 더 들어보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 이제 삼위일체 이렇게 설명한 것들을 들어봤을 텐데, 그게 다 뭡니까? 다 이단적인 그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예. 자, 첫 번째 양자론인데요. adoptionism. 자,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원래 인간인데, 인간에 불과한데, 자,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양자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언제 그럼 양자로 받아들여졌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 시점을 두고서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을 때,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양자가 됐다. 또 한 사람 십자가에 죽을 때, 아니면 부활했을 때 등 다양한 이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주장한 사람은 이제 안디옥 감독이었던 사모사타 출신의 바울입니다. 우리가 여기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호모 우시오스, 우리말로 하면 동일 본질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는데, 그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수에서 뿜어져 나온 물줄기와 그리고 분수가 결국 같은 물 아니냐, H2O 같은 동일 본질이듯이 성자와 성부는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미난 사실은 뭐냐? 자, 이 동일 본질을 얘기한 사모사타의 바울, 이 양자론은요, 나중에 이단으로 정제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니케아 회의에서 정통신앙의 캐치프레이즈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단으로 정제된 사모사타가 처음 사용한 요 동일 본질, 호모 우시오스라는 말을 처음 또 사용하게 됩니다. 이단을 정제했는데 정통신앙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단을 정제된 그 사람이 사용한 용어를 이제 빌려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양태론, 요건 모달리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자,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의 세 가지 서로 다른 양태에 불과하다 주장한 사람인 사벨리우스 이름을 따라서 사벨리우스주의라고 하는데, 이래서 이렇습니다. 물이 있어요, 물. 근데 물은 하나잖아요. 하지만 이게 액체로 존재하는 물과 또 고체로 존재하는, 그리고 기체로 존재하는, 그래서 액체, 고체, 기체로 변화무쌍하게 존재하지만 어때요? 그냥 물이라는 거죠. 물 하나지만 때로는 액체로, 때로는 고체로, 때로는 기체로, 이런 식의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 많이 설명 들었을 거예요. 이게 양태론 이단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게 복잡하게 들어가면요, 사례가 이단적인 내용을 막 또 주일학교 때 막 가르치기도 하고 막 그렇다는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런 양자론, 양태론 이러한 이단 사상들을 얘기했고요. 어쨌든 이 정통 삼위일체 신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두 명의 교부가 이제 유명한데, 한 명은 이제 서방의 카르타고 감독 터툴리안, 또 하나 동방의 알렉산드리아 오리겐입니다. 이 카르타고 감독인 터툴리안은요, 자,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정통신학 정립에 가장 큰 역할을 했어요. 자, 그가 오늘날 삼위일체를 뜻하는 게 뭡니까?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하죠. 이거는 바로 라틴어 트리니타스에서 온 단어인데, 이 트리니타스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바로 이 터툴리안이다. 그리고 그가 얘기한 거,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본질, 요게 그냥 삼위일체의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 지금도 이거로 딱 정의 내리고요. 더 이상 구체적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왜냐 그러다 보면 또 그 이단 사상이 나오니까. 자, 이게 이제 카르타고의 출신의 터툴린이 한 얘기고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오리겐은, 자,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바로 성경뿐 아니라 헬라 철학에도 굉장히 통달했던 사람인데, 그는 걸작 제1원리에 관하여라는 신학 논문을 통해서 기독교를 최초로 이제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정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의 주장은 이제 후대의 기준으로 보면 일부 이단적인 요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성자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의 최초의 피조물,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최초로 만들어진 피조물, 이런 식의 뉘앙스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로 요 주장, 요 알렉산드리아 오리겐의 요 주장을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요 4세기 기독 논쟁,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문제가 되는 그 이야기, 바로 아리우스에 의해서 이 주장이 채택되면서 격렬한 논쟁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신학 정립에 있어서 서방교회는 터툴리안, 그리고 동방교회 헬라어권은 알렉산드리아 오리겐이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니케아,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니케아 종교회의로 가는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한 거고요. 자, 니케아 종교회의는 325년에 벌어지는데, 자, 그전 이제 318년에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인 이 알렉산더와 그리고 거기에 그 교회 장로인 아리우스 사이에 벌어진 논쟁, 요게 이제 발단이 됩니다. 이 아리우스는 비록 장로이지만 안디옥에 있는 신학교에서 그 루시안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교수에게서 사사받은 일종의 학자입니다. 학자. 자, 이분은 이제, 자, 당시에는 이제 이 헬라어권 동방교회는요, 이제 안디옥 학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학파 두 개의 파로 나뉘어지는데, 자, 이건 지도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5개의 교구가 있었어요. 바로 로마 교구가 있죠. 로마 교구, 제국의 수도. 나중에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새로운 수도로 콘스탄티노플을 만들잖아요. 새로운 수도. 이제 한참 걸리죠. 10년 이상 걸려요. 이 콘스탄티노플 교구,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구, 그리고 예루살렘 교구,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교구인데요. 바로 여기 딱 나눠가지고 이쪽이 이제 서방이에요. 서방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라틴어권은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거 복잡하게 사변적인 논쟁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다 이 헬라어권에 그리스 사람들이 막 탁상 걷는 사변적인 이런 것들이 여기서 벌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교구지만 사실 상징적으로 초대교회가 시작한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 콘스탄티노플 여기도 제국의 수도가 옮겨지니까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것은 어디냐? 이 안디옥 교회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이 동방교회를 대표하면서 서로 주도권 쟁탈을 벌이는데, 이 안디옥 학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학파 두 파로 나뉘어가지고 많이 싸우는 거예요. 이 갈등들은요 사실 그 이전에 안디옥을 수도로 한 이 셀루쿠스 왕국,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한 이 프톨레미 왕국, 바로 셀루코스와 프톨레미 왕국 사이의 그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신학적 접근 방법과 강조점에 있어서 크게 달랐는데, 양측은 서로를 약간 이단으로 의심하면서 이제 서로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있었던 요 삼위일체 논쟁, 이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한 거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가? 이겁니다. 영원한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계실 때 같이 있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보다 한참 후에 생긴 것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가? 그 나이도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나이는 영원이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영원인가? 뭐 그런 거죠. 이 주제에 있어서 아리우스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 훗날 모토가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 즉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존재다. 이렇게 주장했던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가 나온 조직신학자 오리겐의 주장을 다시 재현한 거예요. 자, 반면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 감독인 알렉산더는 뭐라고 하느냐?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논쟁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 격렬해졌고요. 321년 결국 알렉산더 감독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교회 감독 회의를 소집해서 아리우스의 장로직을 박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은 어떻게 하는가? 사실 이제 안디옥에서 공부했잖아요. 안디옥 신학교에서. 거기서 공부하다가 이제 감독이 된 사람들이 많죠. 그 감독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논쟁은 이집트 국경을 넘어서 이 안디옥 학파와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학파로 분파될 듯한 극한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이 말씀드린 대로 324년 콘스탄티누스가 리키니우스를 이제 제거하면서 4등분된 로마를 하나로 통일하면서 제국의 1인자가 되었다 그랬죠. 근데 그런 콘스탄티누스가 보니까 지금 제국이 특히 동방교회가 둘로 쪼개질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독교의 분열을 용납하지 않겠죠. 그래서 당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화해해. 하지만 화해합니까? 화해 안 하죠. 상황은 더 꼬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황제의 종교 고문인 코르도바 감독 출신인 이 호시우스의 조언을 받아서 전체 기독교권을 망라하는 최초의 종교회의를 소집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열린 게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였다. 이 회의에는요, 한 300여 명의 감독이 참여하는데, 심지어 당시 로마 제국과 적대 관계에 있던 페르시아, 사산족 페르시아에서도 감독들이 왔고요. 심지어 저 멀리 북쪽의 야만적인 스키타이 지역에서도 대표들이 왔다. 하지만 이 서방교회 참석률은 굉장히 저조했다는 겁니다. 자, 서방교회 감점에서는 지금 논쟁한 저것들이 바로 이 오리겐을 추종하는 동방교회 출신의 학자들 사이에 벌어진 어떤 국부적인 다툼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서방교회는 오늘날 현대교회가 그렇죠. 이 터툴리안이 얘기한 이 한 본질의 새 위격이란 정의,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논쟁하는 것, 이건 사변적인 거고 자칫 이단으로 치우칠 수 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논쟁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자, 이 회의에 참석한 300여 명의 감독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은 아주 소수의 알렉산더 지지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삼위일체론이죠. 근데 아주 또 소수의 이 아리우스 지지파,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초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아리우스 지지파, 그리고 절대 다수의 중도파,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좋게 얘기해서 중도파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예. 자, 이런 가운데 자, 알렉산더 감독은요, 당시 이제 이 회의에 집사인 아타나시우스를 데리고 갑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해지죠. 당시는 감독회의니까 집사로서 이제 회의에 참석을 못해요. 하지만 나중에 감독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알렉산더의 감독직을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계승하게 되죠. 그래서 이후 감독직을 계승해서 이 삼위일체 논쟁에서 그야말로 명성을 날리게 되는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다. 아마 이제 교회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다 역시 장로 아리우스도 이 회의에는 참석 못합니다. 감독이 아니니까, 장로니까. 하지만 그의 대변자로서 누가 바로 안디옥에서 동문수학한 감독, 바로 니코메디아 감독인 유세비우스가 이제 자신의 입장을 변론해 주기로 했죠. 그리고 대다수의 이 중도파의 리더는 누구였는가? 바로 가이사랴 유세비우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다루었죠, 지난 시간에. 가이사랴 유세비우스, 바로 교회사라는 책을 쓴 열렬한 콘스탄티누스 지지자, 일명 콘빠라고 했죠, 콘빠. 자, 이 니케아 종교회의는 바로 니코메디아 감독인 유세비우스의 변론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는 이 아리우스의 주장이 옳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잘 풀어서 설명만 해주면 이 대다수의 중도파들도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리라 확신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가 쭉쭉 설명하다가 나중에 성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란, 최초의 피조물이란 그 주장을 하자 거기서 이제 중도파들이 어때요? 격렬한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이런 무슨 신성모독이냐?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쟁이, 막 신성모독, 이거 이단이다, 막 등 각종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는 어때요? 준비한 변론은 마치지도 못한 채 단상에서 완전히 끌려 내려옵니다. 연설문은 찢겨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밟히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대다수의 아무 생각 없던 중도파가 이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의 이 변론을 듣고 나서 전부 뭐예요? 정통신학 쪽으로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 신학을 확실히 반대하는 니케아 신경이 탄생하게 된다. 그래서 거기 안에 동일 본질을 뜻하는 호모 우시우스, 과거 이단으로 정제된 그 이야기, 바로 사모사타의 바울이 주장했던 그 동일 본질, 호모 우시우스가 추가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건 3세기에 이단으로 정제된 사모사타의 바울이 처음 사용한 단어라서 이 단어를 니케아 신경 안에 집어넣는 문제로 옥신각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단어만큼 이 아리우스 신학을 배격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단어는 찾기 힘들다. 결론을 내리고
결국 이 단어가 삽입이 되죠. 니케아 신경이 발표가 되고 여기에 서명을 거부한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를 포함해서 2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부 아리우스와 함께 정죄되어서 감독 직분을 박탈당하고 황제는 이들을 도시에서 추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니케아 종교회의가 마쳐지는데 문제는 뭐냐? 이 신학 논쟁에 세속 권력이 개입하면서 최악의 선례를 남긴 아주 이상한 종교회의였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제국을 통일하면서 그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2가지 신학 논쟁, 첫 번째는 도나투스 분파 이야기, 그리고 니케아 종교회의 2개의 회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